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8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셔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왔다. 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9절서부터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벌써 이사야 40장에 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 이제 미리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 되는가?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므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벌써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고,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He gave the right becom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그 right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권세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권세가 막강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파워입니다. 파워가 아니라 권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참 위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더 생각해 볼 것은 영접하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진작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서 구원하라라고 보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 되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에 대표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13절에 보면 이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신학적 또 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가운데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서 오늘 분명히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조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도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지식,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누구이며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많은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면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하게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라는 것은 참으로 듣기 좋은 그런 말이며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늘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의 또 행위를 생각만 하는, 또 그런 의식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바로 육신에 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본 것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이 떠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인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만 딱 구분을 짓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이들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치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영접하는 자가 됐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굳이 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 인생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모습.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신 우상을 섬겼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의식적인 생활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지만은 권리입니다.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떠한 위치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제한된 생각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파워가 막강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막강하다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한 부분인데 그것을 빼놓고 다른 그러한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과연 그 입으로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성립이 되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다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떤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신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근본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의식적인 생활만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참 그 성장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 어려운 삶 그런 가운데서 또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캠페인과 동시에 이제 더 일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게으른 그런 모습 되지 않고 하자라는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러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나가게 되면은 이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던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러한 확실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참 잘 믿는 사람,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훌륭하게 보이겠죠. 기독교인답게 살고, 그리고 참 교회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때에 바로 우리는 참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라고 물음표가 있게 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파워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가,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과연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